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3주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2문 한 문단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10계명 제 9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 9계명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요. 6.25 동란 때 북한군이 남한의 한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그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 마을을 뒤졌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셨고 담임 목사님은 급한 대로 교회에 있는 집사님 댁으로 몸을 피신하셨는데요. 집사님은 목사님을 집안에 있는 큰 장독대 안에 이렇게 숨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군이 집사님 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본문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사님은 늘 목사님께 배웠던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총을 들고 자신을 찾아온 북한군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일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집사님은 오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면서까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이 9계명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 때면 항상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거짓말이죠.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쫓기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합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정탐꾼들을 감추어 주었고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물론 이 그녀의 거짓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을 구했던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멸망을 면한 사건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라합을 다른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같은 반열에 높이 올리고 있죠. 구계명은 분명히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실 어떤 책망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서는 거짓말을 했던 라합에 대해서는 정죄하지가 않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구계명이 금하는 것은 거짓말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 구계명을 접할 때 이것이 거짓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물론이고 장난이나 농담으로 던지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의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계명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구계명을 확장하여 적용하면 이렇게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계명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구계명은 정확하게 따졌을 때는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구계명을 이해할 때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증언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구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거짓 말이 아니고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던 23장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여기에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언행을 의미합니다. 즉 구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기보다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사탄의 일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구계명이 금하고 있는 대상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계명이 금하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말로 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위증할 일은 둘째치고 우리가 법정에 설 일 자체가 정말 드물죠. 이로 볼 때 구계명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아주 특수하고 제한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다른 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은 문자적인 울타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계명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뜻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단순히 법정에서만 지켜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위증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하셨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여기에서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다른 계명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로 5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살인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을 금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계명들은 그 방면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죄를 문자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계명 역시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 그러니까 이 위증이라는 죄는 이 방면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위증이라는 것이 왜 가장 극단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이 당시의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방면에 있어서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도 말을 가지고 이웃을 해칠 수가 있죠. 가시돋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법정에서, 그리고 더욱이나 이 당시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는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험담하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현대 법정에서는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을 해서 증언이 비교적으로 덜 중요한 재판의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법정은 그렇지 않았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 감식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라고는 거의 증언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이 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재판은 증언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아 고발당하고 죽임당했던 이 나봇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죠.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았지만 그는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고대 법정에서의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칼보다 위험한 흉기였던 것입니다. 표현하면 말로써 지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죄가 바로 위증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반대로 돌아서 표현해 보자면 말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구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보호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서 그 집사님은 사실상 구계명을 어긴 것이죠. 왜냐하면 말로써 이웃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웃을 사지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계명의 의미에 비추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계명을 써주셨다면 무엇이라고 써주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스마트폰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복잡한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시대는 말 한마디가 3시간 안에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고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수요일 날 이렇게 잡혔습니다. 목사고시를 마치고 바로 이제 강단에 뛰어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시간이 촉박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급하게 교회로 오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소식을 아무한테도 못 알렸습니다. 딱 저희 아내와 담임 목사님께만 알리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거의 3시간 만에 강대상에 선 겁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겠나. 정말 이 시대는 3시간만 지나면 온 교회, 모든 교회 소식이 다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말로써 표현되는 미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대해 험담을 하면 그 험담이 진위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삽시간에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없는 이야기를 조금만 살을 붙여주고 여기에 좋아요만 조금 누르면 사람 한 명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일도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구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이 현상을 비추어 보면 이것은 사실 자살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집단적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을 퍼다 나르는 것, 그리고 그 말에 경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 말에 공감하는 것, 이로써 이 거짓말에 힘을 실리게 만드는 그 모든 동조하는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구계명으로 금하신 죄인 것입니다. 곧 말로써 사람을 해치는 일에 참여하는 죄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실 옛날에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휴대폰에 대고 말하는 소소한 험담들이 큰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구조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말로써 자기 자녀를 해친 이 죄를, 그리고 이 죄에 가담한 이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더욱이나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인 이 스마트폰을 통한 언어 생활, 온라인을 통한 이 언어 생활에 각별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계명은, 순종해야 할 구계명은 사실상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언어 습관이겠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로써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늘 마주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말을 곱게, 말을 사랑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나오는 말은 사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우면 말이 곱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미운데 말을 곱게 하려고 하면 그 말은 절대로 고운 말로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즉 구계명을 순종하기 진짜 어려운 이유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계명에 순종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를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아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는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하와를 가리켜서 저 여자가 나를 부추겨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비꼬는 말이 되고 미움의 말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이로 볼 때 결국 이 구계명의 말씀은 말을 조심하라라는 수준으로 지킬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구계명을 순종할 때 말을 조심하는 수준에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지만으로 자기 말을 제어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자기의 언어 습관을 살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난도질해서 문제가 골마 터지고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이켜볼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 사람 문제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혹여나 그것을 인지하여 조심한다고 한들 우리 마음이 따르지 않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는 수준에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하루의 문을 열 것이 아니라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하루의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사람은 참 듣는 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이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을 듣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언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공순공세 잡은 자에게서부터 끊임없이 참소와 정죄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문화와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죄와 증오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악하다, 연약하다, 무익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들을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탄의 정죄들은 한데에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다는 메시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정죄의 말과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거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영혼 가운데에는 그 어떤 선한 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증오의 말이고 살인의 말이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중에 사탄의 정죄함에 노출되어 끊임없는 비난과 증오와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증오하심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우리를 향한 거짓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다는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욥은 사탄의 정죄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9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이 친구들을 통해 나타난 이 사탄의 거짓말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입술로 고백하듯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치시는 분, 박해하는 분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굴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대속자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는 대로 대속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탄의 거짓말이 보여주는 하나님, 곧 자신을 증오하시는 거짓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대속자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즉 욥은 본문을 통해 사탄의 거짓 증거가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대속자뿐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9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속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미움받고 정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 대속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야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울 수 있고 또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려주는 거짓 하나님을 듣지 마시고 우리의 대속자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로써 하루의 문을 여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대속자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사랑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됩니다. 그 안에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충만하여져서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 참된 사랑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